할렐루야. 주일 찬양 예배를 위해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인 만큼 정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서 정하게 하시는 내게 겸손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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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내게 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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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감탄과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내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이름을 눈보다 더 이게 우리를 위하는 우리를 깨끗게 한 믿음 누구나
시간 이후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주님께 우리가 사랑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께 기도하시고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시간 나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것들, 소극적인 것들, 이루시는 들 하나님을 쓰시면서 주님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보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을 공독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기되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랑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보여지는 모습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들 가운데 한 가지를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찾아본다고 하면 기다림이라고 하는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기다려야 될 것들이 있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다림 하니까 번뜩 떠오르는 게 있더군요. 이제 저희 어머님께서 가끔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제 친척 외가댁이죠. 친척 집을 이제 방문하시기 위해서 짧게는 한 2박 3일, 길게는 한 3박 4일 정도 집을 출타하시는 거죠. 요즘 아이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때만 하더라도 아버지보다는 엄마에 대한 바람이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집을 비우면 집이 텅텅 빈 거죠. 그래가지고 동생들 둘 데리고 매일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 이천교회 바로 밑에 이천 세무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천 세무소를 끼고 원형 큰 광장 같은 것이 있었어요. 정말 큰 광장 같이 동그랗게 이제 도로가 원형 광장을 이제 이루고 있죠. 그러면서 세무소에 이제 돌담벼락이었거든요. 돌로 축대를 쌓아가지고 그 입구 쪽에 약간 비탈이 져 있어요. 거기에 셋이 쪼르르 앉아가지고 이천 버스 터미널 쪽을 항상 앉아가지고 언제 오시나. 이제 아버님한테 이제 언제 오신다고 이제 그날을 알게 되면 그날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셋이 그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이천 터미널 쪽으로 눈이 빠져라고. 그 생각이 새록 그렇게 나더라고요. 기다림인 게 바로 이런 것 같구나. 기다림.
어머니가 언제 오시나? 그날 오시는데 정말 셋이 앉아가지고 눈이 빠져라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이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성도의 기다림이라는 게 바로 이와 비슷한 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처럼 천국을 기다리고 예수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면 이 마지막 때 최고의 신앙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렇게 정도 기다릴 정도면 아마 정말 최고의 신앙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의 생활은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기다림을 만들게 하는 게 뭘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정한 때가 되면 다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말씀을 받듯이 그날이 되면 세상이 불로 심판을 받아서 다 녹아지고 풀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또 심지어는 큰 소리로 다 떠나갈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말씀을 하셨죠. 한때 이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죠.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일이 있었어요. 노아 시대의 홍수죠. 그렇지만 그 홍수 사건은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세상에서만 있었던 그런 일이었죠. 그리고 다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다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거는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가나안 땅도 좋은 예가 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해서 가나안의 7 부족을 심판하죠. 아브라함이 그러시잖아요. 내 자손이 4대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거다. 그러시면서 가나안 부족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 그러면서 4대를 기다리셨어요. 4대 동안 가나안의 7 부족이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리고 가득 차니까 가나안 부족을 심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7 부족을 심판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뭘 하세요?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이런 거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이 굉장히 무서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죠. 남겨둡니다. 이걸로 인하여 그만 거치는 돌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게 됐지요. 이런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더 심각하게 일어나는데 남김없이 다 없애버리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은 땅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주적인 그런 사건이 될 것이라고 하셨죠. 온 세상이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고 없어지는 거죠. 그러고 그런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마지막 때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을 갖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기다려야 돼요.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장차 들어갈 곳,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하신 그 세상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 거란 말이죠. 그걸 기다리자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고 신앙생활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기다림을 만드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바로 불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법 때문에. 불법한 일들은 사람을 괴롭힙니다.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며 어렵게 합니다. 여러분 불법을 통해서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불법한 일들은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어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법한 일은 사람이 갖고 있는 행복, 기쁨, 참된 만족, 즐거움 다 뺏어갑니다.
다 무너뜨립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바로 이 불법이 성한 곳이었죠. 불법이 성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하늘에까지 상달됐다고 했어요. 그 성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려고 천군 천사 대동하시고 땅으로 강림해 오실 정도였어요. 그러면서 누구를 만납니까? 아브라함을 만나신 거죠. 그리고 그런 사실을 알렸을 때 아브라함이 거기 살고 있는 롯을 생각해서 중보하죠. 의인 50, 45, 40, 30, 20, 10 의인 10명까지 내려갔는데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어서 거기서 그쳤어요. 이렇게 불법한 일들은 사람을 괴롭힙니다. 특히 불법한 세상을 살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중요한 건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즉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보여줘야 할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시련 속에서 보여줘야 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겠어요? 바로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뭘 기다려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립니다. 왜? 거기는 정의가 깃들여 있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린다. 불법한 세상은 우리를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지만 그래서 그런 일을 겪을 때에 정의가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게 만든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요 어떤 불법이라도 끼어들 수 없어요. 용납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정의만이 깃들여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한 사람은 그곳에 갈 수 없어요. 오직 의로운 자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의가 살아있는 곳이라면 그곳에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불법이 있는 곳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정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불법한 일로 고통을 당할 때마다 그 나라에 대한 기다림으로 충만해져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아이고 이놈의 세상 어떻게 살아가나 걱정도 들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약속된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곳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고통당하는 일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분노하며 원망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는 기다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더 충만해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약속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원망과 불평이 점점 커지겠죠. 자기도 불법을 저지르지만 다른 사람의 불법한 일로 인하여 많은 어려운 일을 겪으니까 그때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들만 점점 커지는 거죠. 점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보세요. 이런 약속이 없는 사람들은요 원망투성입니다. 불평투성이고. 안 그런가요? 그래 조그만 일에도 걱정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걱정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도 그게 어떻게 될까 봐서 그냥 뭐 자불안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그런가요?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왜 그래요? 약속된 것이 있어서 그래요. 여기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나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어요. 그곳에 내가 거할 처소가 마련되어 있는 걸 아니까
이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좌불안석, 걱정, 근심, 원망, 불평 이런 거 별로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그곳에 대한 기다림으로 점점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고백되는 말씀이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은혜들로 충만히 있는 예수 믿는 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핍박받고 미움받고 도망다니고 빼앗기고 누구는 잡혀서 비참하게 죽고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는 가운데도 그런 놀라운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곳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피해서 어디로 간들 그런 곳이 없는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제주도 간다고 제주도는 그런 일 없어요? 살기 좋다고 하는 스위스? 네덜란드? 괌? 하와이? 그럽니까? 참, 장로님 신혼여행 어디로 간다고 했죠? 필리핀 어디라고 그랬나요? 그쵸? 볼? 필리핀 볼? 발음이 맞아요? 보홀. 안 가봐서 모르겠네. 좋으니까 가겠죠? 여러분, 거기 가면은 어려운 일 없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몇 해 전에 우리 교육작업회에서 필리핀 사모님 어디죠? 필리핀 어디? 잊어버렸죠? 오래돼가지고. 정말 쉬었다 왔어요. 정말 쉬었다. 그런데요,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굉장히 참 좋았는데요. 지금껏 어디 휴가 갔다 어디 갔다 그런 데가 없었던 것 같아요. 팔라완. 팔라완도 여러 지역인데 어느 섬에 마련된 휴양지였어요. 거기 가서 이제 목사님들, 사모님들 같이 쉬었다 왔는데 그때 너무 좋은 추억이 있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정말 잘 있다 왔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일 날 뻔했었어요. 야자나무 있죠? 야자나무, 야자수. 그 얼마나 키가 큽니까? 거기에 야자수가 떨어졌어요, 하나. 그 근처에서 목사님 사모님들이 쉬고 있었어요. 그 머리 맞아봐요. 다들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좋은 곳이라도 뜻하지 않은 일들이 항상 있어요. 또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항상 갈등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갈등들이 항상 있거든요. 사는 게 피곤해요. 힘들고 뜻하지 않는 일로 인해 어려움도 걷고. 우리가 어디로 간들 이런 것들을 피할 수가 있겠어요?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 사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나 알 것 없이 다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단 한 곳, 하나님 나라에서만큼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기다려. 그 나라에 대한 기다림으로 충만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합당한 그런 삶의 모습들이 고백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내 오늘 주신 말씀대로 늘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가 약속되어져 있기에 저희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 약속에 대한 기다림으로 충만해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져서 이 마지막 때를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부흥회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시간 역사하셔서 은혜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손을 들고 찬송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함께 모여 올리겠습니다. 나가